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안함과 초조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섰으며 멈추라 할 때 멈추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언제나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주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쌓여가는 이 나라의 피로와 무기력함을 씻은 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우울증에서 당당히 걸어 나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예배의 자리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혼란 속에서도 내년 대선의 모세와 같은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나라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사회와 문화에 이단과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법 같은 악법은 지도자들이 먼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잘못된 이미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더 기도하게 하시며 십자가마다 불이 켜지고 강단마다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도 주의 생명세계로 감싸 주시사 이데올로기 정권은 사라지고 국민들이 행복하며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아프간 사태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로 인해 나라의 주권과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저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재단을 부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었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도 온 성도와 국민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속회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구와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와 샤이닝 부서를 부흥케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성령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믿음을 세우며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고3 수험생 자녀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속히 이 긴 터널을 믿음 안에서 버티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감독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영적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사도 요한처럼 감독님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적 권세를 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적인 비전과 선교적인 비전 위에 주의 축복을 내려주시며 소통과 성화의 메신저가 되어 21세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영적인 감동이 강단으로부터 전파를 타고 마음 백성에게 전달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들과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에도 다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위에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과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며 군대에서 병상에서 유학과 직장으로 해외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예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결단하고 선택한 것에 대하여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택은 참 잘했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기준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선택한 것이 또 잘한 선택이요 결과가 좋으려고 하면 내 삶 속에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바른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같은 시간에서 태어났으며 같은 환경 속에 살았던 두 사람의 모습,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인 형제는 엄마인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가겠다고 배에서부터 다툽니다. 에서가 먼저 나가자 야곱이 억울해서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다 해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태어났던 두 사람, 본문의 시작을 보니 그들이 잘 성장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그와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야곱은 딸처럼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쯤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올 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에서가 배가 고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자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문을 내게 넘기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되어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에서에게 주고 에서가 가졌던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인 장자권을 가져옵니다.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의 선택이, 이 하나의 결단이 두 사람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들의 미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과 저주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선택하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망을 선택하면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 옛날에 1970년대만 해도 저 슈퍼마켓의 진열장에 물건이 대략 몇 개가 진열되느냐? 약 36,000개가 진열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십만 개입니다. 그만큼 선택이 힘든 시대에 삽니다. 바르게 선택해야 그 선택에 후회가 없고 그 선택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것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문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야곱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는 한 자기의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 그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인 장자권을 포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에서의 입에서 피곤하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이어서 3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원뜻은 마치 땅이 메말라서 식물이 자랄 수 없을 정도의 메말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너무 힘이 들어서 기운이 메말라 버릴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탈진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의 말씀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허기가 져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끼를 먹지 않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끼를 못 먹어서 허기 져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에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일입니다. 땅의 것에 전적으로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 32절의 말씀을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팥죽의 색깔이 붉은 색깔인데, 붉은 것, 그 붉은 것, 먹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태를 이 예서는 얘기하면서 그 팥죽, 허기가 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데, 예서는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 축복의 고난을 야곱에게 넘겨버리고 맙니다. 에서는 철저하게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든지 신령한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수양을 통하여 이삭께 신 하나님 앞에 수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란 단어가 구약 성서에 처음 나오는 때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하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노라.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 입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예배란 단어를 쓴 사람, 그 신앙을 목격한 에서예요. 이삭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탁월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 속에 곳곳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저 우물을 팠던 그런 믿음의 모습, 그 우물을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하면 아무 말 없이 순수하게 넘겨주며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던 이 이삭의 모습, 여러분, 아무리 배우지 않으려고 해도 봤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예서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팥죽을 한 것을 받아먹은 이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야곱에게 넘기고 34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기록하느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4개의 동사로 에서의 삶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죽었더라. 이게 에서의 삶의 전부입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이나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내가 축복된 인생 될, 이런 개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타난 장자의 고난은 1가지의 특별한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땅을 상속받을 권리입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갈 즈음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다 축복하잖아요. 심지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축복하잖아요.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받은 축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의 12 아들에게, 그 밖에 특별히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해야 돼. 손을 바꿔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난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장자권은 아버지의 권위를 개성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두목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막중한 책임과 권리를 주어지는 소중한 이 장자의 고난, 여러분, 팥죽 한 그릇과 비교할 만한가요? 이에서는 장자의 귀한 고난을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배고픔과 바꾸어 버립니다. 가치를 자신의 배가 부르고 물질적인 만족과 풍요로움에 더 가치를 두었다는 겁니다. 현실적이며 물질적이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장자의 고난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3절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저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의 문제 중요함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알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보다 더 영적인 가치, 이거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그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물질이에요.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물질 때문에 가정이 나누어지며 물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는 것이 보통이며 더 나아가 부부의 관계에서도 물질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남남이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블랙홀까지 그 코로나에 다 빠져들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갔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갈등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갈등 지수가 38개 나라 중에 32위라고 합니다. 한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사회 갈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무려 246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 사람당 GDP로 나눠보니 이 한 사람의 GDP인 27%의 900만 원이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겁니다. 갈등의 내용을 보면 이념의 갈등이, 노사의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이, 종교 간의 갈등이, 남녀의 갈등이. 여러분, 그런데 이 갈등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거에, 땅의 것에 관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아름답게 지어주시면서 내가 이름을 짓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려라,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만물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때에,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바른 관계, 하나님이 창조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 된다고 하는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만물은 인간에게 복종하고 인간을 돕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래적인 거예요. 이게 원래적인 거예요. 이게 어그러지고 이게 망가지면 무질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가 제대로 먼저 이루어지려면 아무리 내 삶의 어떤 것이라도 무질서, 혼돈이 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적인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적이며 인격적인 관계가 내 삶 속에 바르게 바르게 채워질 때에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창조의 질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 육체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 관계, 바른 관계를 먼저 맺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뒤에 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질서 가운데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서가 물질적인 육체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34절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경히 여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생의 결과예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바른 분별력이 생기며 바른 판단력이 생기며 더 나아가 균형 잡힌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알게 됩니다. 땅의 것, 육체의 것에 거기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영이 살고 그 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와 마심을 부구하며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균형 잡힌 인생을 통한 복된 인생, 내 삶 속에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 일이 후회함이 없이 내 삶 속에 늘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해 선택하라는 겁니다. 땅의 것, 지금의 것, 현재 것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선택하라는 겁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기다릴 틈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삶이 나에게 중요해. 지금 당장 나의 허기진 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그 다음의 것은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할 거예요. 미래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나에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미래는 지금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죄의 원인이 어떤 걸까요? 죄 어느 때 져요? 우리 스스로 다 자범죄를 지고 삽니다만은 그 죄가 질 때 어느 때 지는가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즉흥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충동적이에요. 나는 죄 질 거야. 난 어느 때 어느 날 죄 질 거야. 이렇게 죄 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에요. 여러분,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것 어떨까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이 조금만 생각하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라면 그 죄의 유혹,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거 무너지니까 죄 졌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걸까요? 믿음의 정의를 향하여 많은 말로 하지만 믿음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는 삶. 여러분, 이 믿음이, 그러게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지에서 경제학자들의 의견과 물가 상승률, 시대별 경제체제 차이 등을 고려해서 인류의 최고의 부자 10명을 한번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1위가 어떤 사람이냐? 13, 14세기에 저 아프리카 서부의 말리란 제국을 이끌었던 말사 무사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황제입니다. 말리 제국의 왕인데 이 얼마나 부자였느냐? 전 세계에 생산하는 금의 반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사하라 횡단의 무역과 황금이라는 것으로 부를 이뤘는데 세계 금 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가 이 무슬림이기에, 이슬람 신자기에, 이슬람의 성지순례 갈 때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부인을 800명 데리고 하인을 12,000명 데리고 낙타 100마리에 금을 가득 싣고 성지순례 가면서 가는 곳마다 금을 얼마나 뿌려든지 그가 있는 곳에는 금값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로마의 초대 왕조였던 아우구스투스로서 지금의 재산 가치로 얘기한다면 무려 4조 6천억 달러, 한국 돈을 환산했더니 5,460조라는 로마 제국의 20%가 그의 재산이었답니다. 3위는 중국 송나라의 신종이고, 4위는 미링도의 무론 제국의 악바르라는 사람이고, 5위는 저 구소련의 스탈린이고, 6위는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고, 7위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이며, 9위가 누구요? 미국의 빌 게이츠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0대 부호, 세계 인류 역상 10대 부호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사람이에요. 저들이 모았던 부가 존경받는 분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록펠러 같은 사람은 그의 돈 버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인 시카고 대학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교회가 무려 몇 개냐? 4,928개. 교회를 세울 때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록펠러는 하나의 조건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이 건물 어디에도 내 이름을 쓰지 마십시오. 내가 헌금했다고 지었다는 이야기를 쓰지만 않는다는 조건을 들어줄 때에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웠던 그의 대표적인 헌신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어디요? 맨하탄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내 육체적인 만족과 내 것을 위해서, 현재의 기쁨과 현재의 내 마음속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가 가치 있는 부 아닐까요?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 쓰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내금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지금의 풍요, 지금의 부요, 풍요로움, 그것보다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한 모세, 그를 향하여 뭐예요? 저게 믿음의 사람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감내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육체적인 것, 내 지금의 것들의 현재적인 것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미래의 것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신령한 것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요. 매일매일 내가 선택하며 결단하는 과정 속에 이 선택과 결단의 기준은 어떤 거냐?
신령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것은 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선택하라는 것이고, 신령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장자의 축복권, 그것을 경히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한 것은 저 바울이 쓴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망령된 자. 에서를 향하여 망령된 자라 부르는 거예요. 망령된 자는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이며 땅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미리 하나님의 계획인 선하고 귀한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는 자, 한마디로 하면 그 속에 생각이 없는 자, 하나님이 아니 계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받을 사람은 먼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존재의 삶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쫓지 않고 앉지 않고 서지 않는 그, 가만히 보면 오만함과 죄인과 꾀예요. 여러분, 악인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악은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사람이에요. 생각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겁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나라 얘기도 무식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법 없이 산다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겁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 심판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 거기에 질서도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육체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며,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절망하며 낙심하며, 왜 시련과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는요, 그 문제 앞에, 그 시련 앞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도하나요? 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마치 날아버릴 것 같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면 남아있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뒤늦게 깨달았지만 늦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7절의 말씀처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하나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 삼촌과 형과 아버지의 낯을 피하여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장자의 축복권 명분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는 장자의 축복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자기의 소원은 부를 이루는 거예요. 많은 부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죽기 살기를 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관심이 없습니다. 부를 모으는 데만 열심으로 삽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떤 걸까요? 얼마나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까? 얼마나 쓰라린 배신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는지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꺾일 때까지, 심지어 자신을 감싸고 있던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 그는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꺾으시고 부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 애굽 땅에 날아가 음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양식을 구하는데 누굴 만나요? 요셉을 만나요. 자신들이 판 그 앞에 불을 끓고 양식을 구하는데 요셉이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형들이 가나안에 올라와 야곱에게 말합니다. 저 애굽 땅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을,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4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베냐민이 가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이 어떤 아들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은 이미 생사를 알 수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신의 형들이 자신의 아들들의 보고에 의하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는데 그 남은 베냐민마저 저 애굽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보내긴 보내는데,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것까지도 꺾으시는 거예요. 움켜쥐기 있던 것을 포기 안 했던 야곱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고 연단시키고, 축복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물질은 모았는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자신의 것을 포기 안 했던 이 야곱, 하나님은 연단시켜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 자식을 데려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애굽 왕 앞에 섰을 때에 네 나이 몇 살이나 묻는 이 애굽 왕의 물음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130년의 낙은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이라는 게 고생 무지장한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고집과 아집을 꺾는 그 꺾기까지 그 세월이 130년인데 그 세월이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주관이나 내 관점의 삶,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이 고집 사람이 센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약복강 나눌 때 천사가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뭐예요? 환덕뼈를 부려. 이거 부려줬는데도 그거 질질 끄며 천사의 허림줄을 놨지 않았던 이 야곱이에요. 그렇게 끈질겼더니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뭐가 돼요?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선택하며 삽니다. 요즘 같은 데는 더 선택의 기준이, 결단의 기준이 참 애매해요. 애매모호해요. 쉽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선택과 결단, 나중의 삶에 내 그때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어서 참으로 좋았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영적인 것으로 선택하며, 지금의 것, 땅의 것, 육체의 것 가지고 선택하는 미래의 것을 바라보며,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선택하며 인생, 그리고 신령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자 될 때에 우리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얻으신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선택하며 결단할 때인데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과 혼돈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여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육체적이고 현재적인 것에, 찰나적인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 안에 미래를 바라보며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그와 더불어 신령한 것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